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 시네마에서 신은 죽지 않았다 3 제 3탄이죠. 그걸 저희 교회가 지금 이 티켓을 20장인가 30장인가 지금 사놨거든요.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화요일 내일 모레니까요. 지금 이렇게 더울 때는 백화점이 최고예요. 백화점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또 쓸데없는 돈 쓰니까 가서 7층으로 올라가면 영화관이요. 그래서 영화 보는 것이 또 최고예요. 더울 때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래 사무실에 티켓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영화 보시고요. 아마 저는 보진 않았는데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는가 봐요.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시원한 데서 영화 보시고 또 필요하면 함께 모여서 가도 괜찮아요. 함께 모여서 가도 되니까 일단 이렇게 티켓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찬양을 하고 들어가니까 박수를 치대. 근데 설교 끝나면 왜 박수 안 쳐? 아니 재밌으시라고. 그리고 우리 그 같은 공간인데도요. 이 안에는 시원하잖아. 나온 복도는 또 찜질방이에요. 이렇게 걸어오면서도 같은 공간인데도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래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올라올 때 또 이게 다 전기세, 에어컨 다 전기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기세 아끼려고 내가 지금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목사는 또 성도들 생각해서 또 설교를 길게 하라고 그러네. 아무튼 길어지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짧아지면 교회 재정을 위한 거요.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거울을 이렇게 보고 나를 이렇게 단장을 하는데요.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만약 거울이 없으면 어쩔까요? 거울이 없다. 뭐라고? 거울 없으면 죽어? 그래요. 뭐 거울 없어서 죽을 수도 있지.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없이 한 주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리나 거울 없이 한 주간 살기였죠. 그러니까 한 주간을 사는데 똑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학교도 가고 다 하는데 거울은 없는 거예요. 일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한 주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 자, 한번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거울 없이 한 주간 한번 살아보기. 미니자매였죠? 우리는 그럭저럭까지 거지만 여자들은 더 힘들겠죠? 여자들은 그 옛날에도 거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살았죠. 물에 비친 얼굴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동을 이렇게 갈아 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말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은 거울로 보는 게 무엇이 희미해? 예. 얼마나 잘 보여 그대로 다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동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희미해요. 희미해. 만약에 지금도 그런 정도의 거울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만큼 메이크업 하기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혼의 거울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추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거울 없이 그냥 자기 알아서 그냥 바르고 막 눈썹 칠하고 나가는 거요. 근데 본인은 제법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메이크업을 다른 사람을 해줄 때는 잘 해줘. 왜? 내가 보고 해주니까. 근데 나는 거울을 보고 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메이크업을. 근데 거울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입술 칠하고 눈썹 알아서 그리고 막 분 바르고 이쪽 좀 빨갛게 하고 싶으면 이쪽에다 뭐 색조 화장품 좀 칠하고 그런 이제 돌아다니는 거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가관입니다. 볼만요 이제. 그 여자 볼만하다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는 줄 알아. 화장 잘하고 나온 줄 알아.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는가요? 자, 박수. 네, 됐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거울이. 이 거울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괜찮은데 사실은 괜찮아요. 얼굴도 깨끗하고 뭐 다 잘했는데도 거울을 못 보면요 불안합니다. 저도 이렇게 올라올 때에 꼭 거울을 보고 와야 돼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다 보고. 근데 거울을 안 보고 올라오면 혹시 뭐라도 묻었지 않았을라나? 이런 불안감. 거울을 보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인데 이 거울을 잘 못 보게 되면은 아이고 나 구원 받을 수 있을라나? 나는 진짜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 거울을 안 봐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울이에요. 거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요. 거울을 잘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번 만났어요. 그 장로님을 뭐 이렇게 이제 노예일 때문에 이런저런 할 얘기가 있어서 여러 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말하다가 중간에 꼭 나오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고 천국 갑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뭐 느닷없이 그러는 거요. 아니 그 지금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일이 있는데 장로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한참 하다 뭐 이러자 저러자 하다가 느닷없이
목사님 그래갖고 천국 갑니까? 막 이러는 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양반이 삑사리를 내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삑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또 좀 하다 보면 목사님 지금 오늘날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막 또 이러는 거요. 그 내가 지금 장로님 좀 뭔 얘기하는 거요? 지금 천국 얘기를 하자는 거요? 그러면 천국을 몇 명 가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요? 저는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말 안 되는 소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성격이 말 안 되는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아이고 됐다고 그만해라고 이러지. 그거 더 듣는 게 뭐도 힘든 것이 아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알으시냐고. 또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자는 거요. 자 그러면 이거 접고 자 그러면 신학을 얘기합시다. 그럼 장로님 뭘로 천국 가요? 장로님 뭘로 천국 가 지금? 그 월남전까지 갔다 온 양반이 사람도 많이 죽였겠구만 뭘로 천국 갈 거요? 천국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요. 내가 잘났어도 우리 아버지고 내가 못났어도 우리 아버지인 것이요. 잘나면 좋겠지만 어쩌 못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구겨진 돈도 10,000원이고요. 펴진 돈도 10,000원이요. 조폐공사에서 막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빳빳한 돈도 10,000원이고요. 시장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돈도 낡어가지고 다 찢어져. 3분의 2만 있으면 10,000원이요. 그거 알아요? 법으로 3분의 2만 남아 있으면 그거 10,000원인 거요. 절반 나가버렸으면 얼마요? 그것도 5,000원이요. 절반 잊어먹어도 5,000원이요. 왜? 찍히기를 만자가 찍혀서 나와서 그래요. 1,000원짜리는 아무리 빳빳하고 날이면 날마다 다리미로 데리고 해도 1,000원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습니까? 예,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다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러면 나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나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뭐는 못 속여? 뭐는 못 속인다고? 뭔 도둑은 못이요? 또 갑자기 따라합시다. 피는 못 속인다. 시도둑은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전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보면 저희 할아버지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 나 이렇게 우리 동생들 이제 내 밑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 아들까지는 이렇게 쭉 내력을 보면 저나 비슷해요. 아주 의리 있어요. 아주 의리 있고요. 어디 가서 쪼잔하게 번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고 혈통이 그래요. 좋은 혈통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언니가도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오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물어물어 어디 하니까 우리 집까지 딱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저를 만나요. 저한테 여기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딱 저를 본 거예요. 여기가 하다가
맞네. 맞아. 저를 보더니 저희 증조 할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먼 도둑은 못이요? 네, 시도둑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때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유인 것이요. 이해가 되죠?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왜요? 바로 그 원리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탕자는요, 우리가 탕자라고 생각하면 이 구원, 아버지 집에 들어왔다는 건 뭘 받았다는 얘기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요. 그 장로님은 말만 하면은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에 천국 갈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거품을 몇 명이나 되는데 내가 뭐 시어봤냐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몇 명인가 시어봐서 보고해라고 한 적도 없고. 거울을 잘못 봐서 그래요. 그런 사람 앉혀놓고 3박 4일 소크라테스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기어이 찐을 뽑아버려요. 그 잘못된 이상한 거울, 찌그러진 거울을 늘 보고 다니는 그 찌그러진 거울을 버리고 온전한 새로운 거울을 탁 가지고 다니고 그걸 수시로 봐서 이제는 내가 옛날에 보던 거울이 찌그러진 거울, 그거는 보면 다 얼굴이 찌그러진 거울 알아요?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걸 보면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어문 소리를 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 교육을 시켜야 돼. 3박 4일 붙잡아 놓고 계속 천국 얘기만 해야 해요. 그래 2번 다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밤새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내리잖아요. 내리면 누가 볼까 겁나. 누구 만날까 봐. 몰골이 말이 아니요. 이게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이 몸에서 그 세포들이 죽잖아요. 다 고치기 때문에 자동으로 더러워져 버려 몸이. 뭘 묻혀서 세상 나가서 먼지 씌어가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몸이라는 게 이 안에서 수도 없는 세포들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면서 뭐 또 이게 또 잘 먹어놓은 기름 또 나오지. 난리가 아니요. 머리는 또 이게 물 묻혀서 되는 게 아니요. 벌써 머리는 이제 또 기름에 쩔어가지고. 그래서 누구 뭐 가끔 보면 뭐 공항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죽여주는 것이요. 몰골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항 갔다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는요 누가 없기를 바라고 들어와. 아이고 어제는 없더만. 왜 꼴이 아니라니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다 씻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 같아.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게 오면 몸이 이렇게 막 그 더러워지고 이런 상태로 다니잖아요. 피로도 안 풀려. 피로도 안 풀려요.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다 씻고 그러고 나면 신기한 일이요. 피로도 풀려. 오늘 예배 드릴 일이 얼마나 신나는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났어.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왔더니 우리 권사님,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 막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오늘은 됐다. 내 설교 된다 오늘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되는 거요. 안 될 수가 없어. 준비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일단 기도바를 받고 있잖아.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들, 미국의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자꾸 이제 제가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비싼 돈 들여갖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여기가 이런 것이네 저기가 이런 것이네 이런 것만 보고 오면은 그런 거 보려면 한국에서 보지 뭘 거기까지 가서 그런 걸 보고 와. 근데 막 그래 가니까 거기 이제 장로님은 우리한테 뭘 하나라도 더 보여주겠다고 막. 그래서 우리는 안 보는 것이 더 은혜요. 이런 걸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덜 보는 것이 가다 지쳐 죽어. 가다 지쳐 죽어. 목사님을 만나면 이제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저런 거 물어보니까 중앙일보가 LA에 들어와서 지점을 낸 게 몇 년 전에 40주년이었답니다. 40주년. 그래서 40년 기획으로 해가지고 거기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종교를 뭐를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70%가 기독교인들이래요. 70%가 크리스찬이요. 그런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환 목회를 했어요. 저 세안교회에서 한 달간 목회를 하고 이제 막 들어왔어.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 해본 거 목회를 하는 거고 미국에서 하는 거 어쩌더냐 그랬더니 한국은 기독교인이 맥시멈 20%요. 자, LA는 70%요. 내가 가서 설교했던 교회가 10,000평이요. 어마어마해요. 난 깜짝 놀랐어. 옆에 건물이 시청이 LA 시청을 짓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시에서 다 지어놓고 교회 바로 옆에다 시청을 지었더라고요. 교회에다가 그 시청을 사버린 거예요. 대학교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분란이 많아가지고 교회들마다 많은 교회가 없어. 갖고 다 짜게지고 10분의 1로 전부 줄었어 이제. 10분의 1로. 그러니까 목회가 엄청나게 어렵디야.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2배가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4배가 어렵디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그런 거 딱 하고 있으면 2배로 어렵고 이거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4배로 어렵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20%예요. 그러니까 20%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환경이 좋아. 거기는 70%가 크리스찬인데 실제로 크리스찬은 20%밖에 안 돼. 나머지 50%는 건 뭐냐? 사람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이민사회니까. 더 중요한 거는 20대 50이잖아. 그럼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 사람 만나러 온 50%가 교회의 주인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는 20%는 밀리는 거예요. 50%한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저는 계산을 쫙 해봤어요. 예수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업상 교제하려고 뭐들라고 여러 개 개인의 어떤 일신상에 유리한 것을 얻으려고 온 이 50% 이들을 상대로 목회를 한다는 게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는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람 살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4배 어려워.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나면 2배 어려워. 그냥 힘들어. 이제 이 사람하고 관계하고 그냥 그럭저럭 맞춰주고 어쩌고 하는 거는 2배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4배 어려워. 끝까지 하면 깨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민사의 교회들은 계속
깨지는 거예요. 50%가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되네. 그럴 거 아니요 또. 왜? 거울이 없으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를 씻고 또 나를 손질하고 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나는요,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죽기 전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벨스럽게도 그렇죠.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분만 그냥 내 가정사만 꼬여도 은혜가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할 것만 있어도 교회 오고 싶은 마음부터 떨어져. 또 어쩔 때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다가 어쩔 때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는가 진짜 나 힘들어 죽었을 때도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갈 거요? 그 장로님한테 걸리면 이제 큰일 나. 당신 그래가지고 천국 가냐고 이제 하게 되면은 힘들어져. 우리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 살기도 힘들어. 아니 의를 행하는 건 고사하고 내 한 몸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나 그게요. 아니 남한테는 멋지기를 떠나서 내 마누라 하나 비유 맞추기도 어렵고 내 남편 하나 섬겨주기도 힘들어 죽겠어. 그래 안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왜? 우리는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그래. 부족해서. 그런 거 보면 이리 부족하니 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아이고 비친 고사하고 빛은 고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의 선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죄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이렇게 고쳐놓으셨어요. 어떻게 고쳐놓냐?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린다는 거는요 이게 영적 지혜예요.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가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주의 종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설교거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가정주부는요, 어디 가서 무슨 일도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우리 아들이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러니까, 우리 순전히 생각이 그런 걸로 꽉 차 있으면 좋은 사람이요. 한마디로.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위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니까, 저는요, 뭐 미국을 가든 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이렇게 목사가 돌아다니는 거는 설교 재료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다녀야 돼. 책도 보지만 돌아다니고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렇죠, 혼자 막 써는 거요. 핸드폰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설교를 몇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출력을 또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증 깨고 저렇게 짜증 깨고, 다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주의 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임마누엘 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촥 나가는 사람은요, 총명한 사람이요. 근데 뭐,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아이고 나는 말 못해요, 이건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이요. 저는 이번에 미국 우리 오장로님하고 같이 갔어도 악착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악착같이 물어보고, 거기까지 나 돈 들어가지고 티켓값만 150만 원인데 뭔 말인지 알아요? 뭐 이거 구경 저거, 그런 거 구경하는 거 나는 뭐 좋아도 아니 원래가 안 좋아해네. 그런 거 보고 뭐 물론 사진은 찍지만 난 찍어만 주고 내가 잘 찍도 안 해. 가만 찍어봐야 나는 뭐 내가 정리도 안 할 사람인데 뭐 지금 찍어놓은 것만도 지금 정리 못하고 죽을 것이요 내가 아마.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또 뭐 다 좋아해요. 다 좋아요. 오늘도 인물이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야 이러면 뭐도 이제 와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어떤 외국에 가는데 뭐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떤 도움을 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런 거 저런 거 좋아하고, 내가 이분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고, 노예에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는 개인적으로 쓸만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교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렇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왔어요. 오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시오? 다른 양반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뭐가 되냐고. 입 놔뒀다 버디요. 그 우리가 말 못할 것이 또 뭐요? 그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담아놓으니까 야곱이 어려운 상황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때 야곱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지혜와 총명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믿음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담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그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죽이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아이고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요. 아이고 그 목사는 몰라서 그래. 나 모르는 건 맞지만 천은 아냐고. 내가 모르는데 자기는 무엇을 어떻게 알아. 내가 늘 말하잖아. 따라합시다. 너도 바이고. 따라하세요 빨리. 너도 바이고 나도 바이다. 우리는 통하는 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기분 나쁜 사람은요, 좀 더 깨져야요. 좀 더 깨지면 이게 나중에 은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시기할 거 뭐 있어. 시기할 거 뭐 있어. 시기할 거 뭐 있어. 질투할 거 뭐 있어. 그냥 그 사람은 복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나는 이 상태로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요 어떻게든지 그래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부족하지만 모이면 되잖아요. 모이면 되잖아요. 우리 몸에 많은,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약하게 보이고 별것이 아니게 보이는 그곳이 실질적으로는 더 요긴하게. 여러분 손톱만 좀 세게 깎아봐봐. 그런 적 있죠? 있어 없어? 손톱 깎다가 좀 세게 깎아놓으면 기를 때까지 얼마나 이거 불편해요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찮게 보이는 이런 손톱이 사용하는 데는 아주 요긴하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 지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가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생각하고 살려고 애를 쓰면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되려고 애를 쓰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뭘로 새 것이 돼? 하나님의 기업으로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미국에 다녀와서 1세대들이 큰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큰 교회를 지어놨는데 나중에 들은 사람들이 막 쌈박질 해가지고 교회가 다 작아지고 10분의 1이 모여요. 한때는 6,000명, 7,000명이 모였대요. 그 교회에. 지금은 한 400~5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빚이 없대요. 그 교회에. 참 다행이더라고. 빚이 있으면 어떻게 감당해요? 10,000평이나 되는 거를. 야, 그러니까 1세대들이 얼마나 그 이민사회에 그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게 고생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임마누엘 대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얼마나 고생해서 벌은 돈으로 그 엄청난 교회를 만드는데 다음에 온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전부 찢어지고. 야, 안타까워. 이민 목회의 특수성이에요. 한국 교회는 뭐 그러진 않잖아요. 특별하게 이제 싸우는 교회들이 간혹 있지만은 되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민 교회 목사들에 비해서 훨씬 목회 환경이 좋은 거죠.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면은 목회들 다 잘하겠더라고요. 뭐 학교들 또 이민 목회 하려면요, 일단 학교도 제대로 나와야 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다 이력서들이 다 그래요. 진짜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다 내놔도 와, 아까운 사람들. 또 영어는 또 얼마나 잘하냐고. 참 아까운 사람들, 어려운 데다 보내고 아깝지 않은 사람 수월한 데다 보내주신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난 참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거기다 갖다 놨으면 나는 말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아이고 나 죽었을 판인데 그래도 또 이 전라도에다가 놓고 그냥 사투리 팍팍 써가면서 설교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우리가 또 세임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요. 얼마나 감사해. 그는 장작불의 원리잖아요. 모이면 모일수록 그 자체로 우리는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혼자 세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함께 할 때 혼자 일어설 수 없잖아요. 혼자 일어설 수 없는데, 오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딱 이제 나도 이제 오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 기도하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또 뭐 우리 박권사님 오권사님 막 기도하시는데 내가 다 뒤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아 오늘은 됐구나. 근데 저 지난주에도 그래서 된 거거든요. 그 전에도 그래서 된 거였고,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 교회를 저도 우리 세임교회 잘 세워서 정말 전주에서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면은 그 공이 어디로 가요? 다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별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의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성도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요. 여기 교회에서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게, 알아주면 뭐도 안 알아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 가치도 없어. 왜? 아버지가 알아주시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알아주셔야지. 뭐 목사가 뭐 백날 떠받들으면 뭐 어디요? 그래 안 그래요? 잘해야 되지만 그런 건 우리끼리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배려요. 정말 복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함께 할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 세임교회로 든든히 잘 세워져서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믿음과 사랑에 복된 우리 세임교회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들이 다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어려울 때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병마와 싸우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와 싸워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동부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의해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임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수도 없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면은 정말 한편의 영화처럼 2층에서 시작해서 정말 이 땅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지을 때의 어려움, 교회를 지을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한 일도 없거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세임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또 짓게 해주시고 또 원근각지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세임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무너지지 않게 해주셨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히려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많사온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신 의 역사를 도와여 주심으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섬길 때에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로 기업이 되게 해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성도들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위로 짜증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더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아버지께서 더위를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히려 감사케 해주시고 다만 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더위를 잘 활용하고 오히려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삶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또 아동부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